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요. 프린텀을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한 30장 복사했는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손종원 목사님 오셔서 좋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좀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시나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전도합시다, 제가 그런 말만 했지 전도의 교육이나 또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60년이 넘었는데 어찌 보면 60 넘은 어르신들에게 제가 뭘 가르친다, 좀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까? 전도하는 방법, 또 교육,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실제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과연 전도가 뭔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무슨 전도 다 많지만 결국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나, 또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보면 쉽게 전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엄히 명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엄히 명하셨습니까? 이어지는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눠둘 프린터물을 중심으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집에 가져가셔서 그렇게 자료는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터물 제목이 뭡니까? 효과적인 복음 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합시다 하니까 무작정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전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1번을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복음 전도의 내용과 정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전도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과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 또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4가지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첫 번째, 하나님.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구원. 우리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우리의 본 전도의 모든 내용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을 붙이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인간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죠. 그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다시금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고 전도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구원. 거기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설교, 또 성경 내용을 그냥 살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 훈련 못 받았다, 나는 뭘 전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한동안 전도폭발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이만한 택을 그거는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매주 몇 명한테 복음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한참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형리로도 많이 전도하고. 근데 결국 그 모든 전도 훈련과 내용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 인간, 십자가, 예수님, 구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구원. 이 네 가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나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그 니고데몬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고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가? 특별히 생수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또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읽고 있지만 어때요? 다 바울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거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소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도하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전략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보험을 하시더라고요. 그 보험이 그거잖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뭐 도움을 받도록 내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돈을 조금씩 부으면 나중에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뭐 도움을 받는 그게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사무실에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 사무실에 한번 갔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보험 사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이런 그래프가 있고 글씨가 있고 막 난리예요. 막 그냥.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보험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이렇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아마 보험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그 보험이 얼마나 또 그 종류가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전도 대상자들은 어때?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자, 남자, 또 도시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뭐 친구도 있고 가족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전략 없이 예수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만 말해갖고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그 전도 모델을 찾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 전도 전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왜? 말씀대로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생수로 그렇게 만나셨던 것처럼, 또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각종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한다.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통해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한 후에 회심으로 초청하고, 또 오랜 시간 걸려도 낙심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집안의 가장을 먼저 전도하는 것,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전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실제 상황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사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많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면 저는 제사 때문에,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 다니고 믿는 분들 중에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집안에서 나만 예수 믿고 다 안 믿어. 그러면 나 때문에 제사 드리지 마.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기고. 저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명절 때만 되면은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큰 집에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는 참석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제사의 문제를 우리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그냥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원래 가톨릭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가톨릭 신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제사는 한국 사회의 문화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허용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하죠. 제사를 거부한다는 말은 조상을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유교의 제례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사는 신에게, 귀신에게 드리는, 조상 귀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사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진짜 자기의 조상 귀신들이 밤에 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 봤어요.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집에 제삿날인데 밤에 그 마당에 있는 빨랫줄을 다 걷어요. 왜 걷은 줄 아시죠? 밤에 조상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려 넘어질까봐 빨랫줄을 다 이렇게 걷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밤에 조상 귀신이 밥 먹으러 올까요? 본인들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마치 조상을 더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특히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제사의 문제를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면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불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 절에 다녀요. 아, 그러세요? 하고 그냥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에게 사실 만나는 분들 중에 절에 다니는 분이 많죠. 근데 절에 다니는 분은 두 종류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무속 신앙처럼 초파일에 한번 가든지 그냥 부모님이 절에 다녔다든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심취해가지고 소위 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원물가 여인에게 생수하는 접촉종을 딱 만난 것처럼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도 어때요?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부처의 가르침이 너무나 귀한데 혹시 그 가르침을 받고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는 모든 인생의 번뇌를 벗어나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을 닦기도 하고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의 가르침에 번뇌가 없어졌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수많은 이 땅의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보장해준다, 그런 출세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도 선택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비나 영적인 세계나 이런 것들을 다 비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씨알도 안 먹고 교회 오자고 하면 막 콧방귀 끼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의 접촉점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본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이러다 보면 이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는 더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성을 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교회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이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혹이나 그 사람이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해도 우리가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마 기성세대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다를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진 않지만 지금의 시대는 우리 어른 세대들보다 힘든 일을 싫어하고 편한 것을 선호하고
또 노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동기와 내용보다는 결과와 외형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또 아이들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빠 요즘에 그렇게 해서 애들 교회 안 와 다 그래요. 예, 맞는 말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애들이 교회 옵니까?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때요? 친구 따라 교회를 사실 많이 옵니다. 왜?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면 교회 가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사실 그 시기가 참 불안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정을 갖고 평안을 갖고 기쁨을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학업이나 아니면 뭐 게임이나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내가 늘 불안하니까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참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의 것은 붙잡으면 어때요? 나도 불안하고 내가 붙잡은 것도 결국 불안한 것이에요. 요즘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 코인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이렇게 샀잖아요. 다들 아시죠? 뉴스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폭락을 하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한 그 대부분이 그 코인을, 어른들은 사실 코인 모르는 분도 많아요. 주식하면 알지만 이 코인이 뭐야, 동전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젊은 세대들이 내가 그냥 일평생 일을 해도 집 한 칸 살 수 없는 시대, 또 불안한 그 시대,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보니까 코인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몇백 배 뛰는, 이거 다 하고는 거기 다 몰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완전히 또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뿐이지. 뭐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우리가 크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프린터물에 한번 드린 걸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가족과 친족 한번 보실래요? 조부모, 부모, 아내, 자녀, 또 뭐 친정, 또 시댁, 형님, 누나, 오빠, 동생, 외가, 사돈댁, 고모댁, 처가댁, 이모댁, 많은 친척들이 있잖아요. 또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뭐 새를 산다면 주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앞집, 뒷집, 같은 동, 번지에 사는 사람들, 또 주변 가게 있죠. 세탁소나 뭐 미장원, 또 이 주변 가게, 이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치면 뭐 동사무소 직원, 파출소, 경로당, 청소부, 뭐 판매원들, 또 학교 선생님, 또 병원, 은행, 미장원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가 찾아보면. 친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창, 선후배, 고향 사람, 종친회, 친목회, 또 계모임, 또 구역원 친구,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명은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위에 수많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그 사람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다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직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그 한 사람이 지옥으로 갈 영혼인데 나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 전에 수해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났잖아요.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내가 물에 빠져 어려움이 있는데 저 트럭 기사가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의인이라고 하고 막 TV에도 나오고 무슨 상도 받고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통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급을 허락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오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혼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는 상관도 없어,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천국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